예, 그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이것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저자가 사도 요한이냐, 이게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교회 전통은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다. 근데 그게 지금 90년이 넘어가고 그분 요한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옛날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가 너무 많고 뭐 최소한 90세가 넘어가니까요. 시기적으로도 이때는 시대가 다릅니다. 사도 시대를 지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속사도 시대라고 하죠. 사도 이후 시대가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 저작성이 좀 의심이 받으니까 성경 27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 당시에 성경 후보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27권이 이게 정경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됐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확정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언제냐 하면 공식적으로, 교회 공식적으로는 AD 397년 카르타고 공유회입니다. 그러니까 AD 4세기 정도 돼서 이거 성경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교회가 공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성이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내적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증거는 모르겠는데 안에서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죠. 오늘 뭐라고 표현하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사도 직분도 있고 교사 직분도 있고 뭐 병 고치는데 선지자, 예언자 은사가 있는데 바로 그는 자기는 그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할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그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니까 천사가 또 요한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자를 생각해도 괜찮고 또 신약의 하나의 은사로서의 예언자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너와 같은 선지자와 같아 하면서 요한을 만류하죠. 그게 지금 이게 우리가 사도라는 게, 우리 앞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근데 그 성곽의 기초석 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 21장 14절이죠.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 표현을 볼 때는 여기 요한계시록 저자는 좀 빠졌다고 좀 봐야 돼요. 12사도는 이미 마치 12지파의 시도들처럼 신앙의 어떤 선조, 신앙의 대부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정형화됐다는 거죠. 요한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럼 요한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제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또 여러 가지 전통이나 요한계시록 이런 거 볼 때 요한은 사도 요한을 스승으로 보셨던 요한의 제자 정도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스승의 이름을 자기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마 에베소 인근에 그 7교회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죠. 그만큼 아마 에베소 지역에 요한 공동체가 있었고, 거기에 지도자격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 거기에 나온 호칭 중에 장로 요한이란 말이 나요. 장로 요한. 여러분 그냥 장로 요한은 그냥 뭐 높임말이다 정도가 아니고, 장로는 이제 AD 100년경 정도 되게 되면은 공식적인 교회 지도자 호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장로 요한도 하나의 이 요한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에베소 중심으로 널리 이렇게 퍼져져 있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등 공동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 요한 2서만 봐도 거기에 약간 갈등 있는 걸 보게 돼요. 장로 요한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고, 뭐 이런 그 교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요한 공동체 일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건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직접 사도가 직접 쓴 거니까 그 권위를 들면서 다른 해석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건 좀 이렇게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은 지금 자신이 부르심, 자신의 은사를 선지자, 나는 직분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보통 이게 그것을 옛날 우리 종이지만 아마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양피지나 아니면 종이 같은 데 쓰게 되면 책처럼 돼요. 책. 우리가 보통 책, 이게 넘길 수가 있는 체계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파피루스는 길어요. 이게 길다 보니까 그 위에다 쓰게 되면 뭐요? 그러니까 한 장에다 다 쓰는 거죠. 다 쓰다 보면 이게 기니까 말아요. 둘둘.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루마리랍니다.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게 사실은 두루마리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블이 책이죠. 책에부터 나왔고, 이 당시 책은 두루마리를 뜻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를 성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봉인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이제 각 교회가 7교회에 편지가 가듯이 이게 반모섬에서 받았던 이 말씀이 이제 각 교회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제일 끝구절에 붙인 이 18절과 19절, 이게 사실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좀 이 말씀 좀 집중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두루마리 예언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이렇게 보세요. 두루마리를 보내죠. 보내면 이 두루마리를 그 공동체가 읽을 겁니다. 읽을 때, 아니면 읽기 전이라도 뭐냐가,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면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가감이 붙을 수가 있어요. 더하고 빼는 거죠. 더하고 빼는 거. 근데 지금 이걸 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건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른 데서 거기다 저주까지 들어가게 돼요.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거죠? 거의 이렇게. 재앙이 너에게 임할까?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감하면 그 은혜가 감해질 것이고, 뭐 이렇게 아주 협박성의 발언까지 해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요즘도 하여튼 이 문자적인 해석,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참 해석하기 두려워하죠.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니까 요즘 신천지가 그 사람 참 부지런하기도 해요. 매일 거의 매주마다 손편지가 와요. 그리고 메일로도 좀 오고. 근데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가 말씀을 가감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가감하고 있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해석했고, 그리고 기성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사실은 가감을 엄청 해놨어요. 자기가 거의 요한계시록을 떡칠을 해놨습니다. 떡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냥 이거 요한의 말이잖아요.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요한은 이만이다. 예죠? 여기. 이만. 이게 더한 거예요. 사실은 이만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 이걸 참 그들이 쓰는, 신천지가 쓰는 기본적인 용어가 있어요. 실상,
전장의 사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실상이나 전장의 사건 이런 단어를 쓰면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장의 사건이 난 뭔지 모르다 이렇게 봤더니 계시록의 사건 모든 장에 있는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이만희가. 그래서 해석의 권한은 이만희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고 이게 더한 거죠. 엄청 더한 거죠. 재앙이 더할 겁니다. 그러면 더 여기 말대로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해놓고 기존 교회한테 니네가 가감했다고 하시니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참 항상 이렇게 좀 억측을 강요하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를 하죠. 자, 하여튼 신천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엉뚱하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요한의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에 참 주저하게 돼요. 또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는 방식이 뭐겠어요? 문자 그대로 뭐 가감할 수 없으니까 뭐죠? 문자 그대로 암호풀이 하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풀이 하듯이 막 이거 너 여기서 봐. 이건 뭐 이런 의미일까 이게? 그러다 엉뚱한 대로 가버리죠. 또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난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될 거로 믿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뭐죠? 굉장히 반이성적인 신앙이 됩니다. 반합리적인 신앙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난 그대로 믿고 있어 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볼 때는 저 이상 광신도들이네. 그렇죠? 이렇게 보고 또 이걸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는 무리한 내용들이 많아요. 성취되지 않은 것도 제가 보면 있어요. 또 신학적 문제가 있는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판을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한 가지로 다 원칙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 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말 자체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느냐 이거예요. 성취 안 됐어요. 그대로. 성취 안 된 것도 많아요. 우리가 뭐 깨닫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한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예언이 있어요. 7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만 나온 게 아니에요. 12절 나옵니다. 20절 또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문자 그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이 속히라는데 속히가 얼마가 속힙니까? 얼마가 속히? 얼마가 어느 정도 속히냐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타귀입니다. 타퀴죠. 타퀴인데 영어로 하는 게 더 빠른데 영어는 퀴클리예요. 퀴클리. 그냥 이 타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속히라는 단어를 쓸 때는 퀴클리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빨리 속히. 퀴클리는 언제예요? 몇 분일 수도 있어요. 하루일 수도 있고 막 아주 그러니까 한 달 넘어가면 퀴클리 쓰면 안 될 정도죠. 이렇게 속히예요. 속히.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대했던 요한계시록에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은 속히 오지 안 오셨죠. 아직까지 안 오셨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럼 2000년인 속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러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속히는 아니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해석이 등장합니다. 야, 우리가 속히를 오해했어. 속히라는 단어를 오해했어. 그게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하늘에서 하루는 이 땅에서 1000년, 이 땅에서 1000년 하늘에서 하루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따지죠? 오늘날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이틀. 지금 주님 속히 오신다는 곳에서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 이렇게 따지면 한 몇만 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근데 이게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하나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왜 해석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마치 어리석은 고리타분한 문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문자가 그렇게 완전히 영감 있고
그대로 이렇게 실현되고 뭐 문자 그대로 자기 믿는다고 굉장히 경건한 거 얘기했잖아요. 경건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죠. 고리타분한. 이 현대 세계 속에서 열애시켜버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니는 참 비과학적이구나. 너는 아직도 신화와 미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현대에 맞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고 또 자기들은 마치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자꾸 오해를 해요. 자유주의는 뭐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비신앙적, 인간적이다.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해진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해명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성과 신화는 사라져버리고 모든 과학이 편치는 시대에서 그럼 하나님은 디딜 곳이 없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죠? 이게 자유주의.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대에 어떻게 재현이 됩니까? 재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냥 옛날 얘기로 찬양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재현될 수가 있다. 어떻게?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도 번역을 했던 거죠. 다른 데 자꾸 흘렀는데. 자,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속히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가감하지 말라니까 그대로 하다간 안 되죠. 이게 베드로서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학파의 주류, 제가 요한학파의 주류라고 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얘기합니다. 그쪽 주류가 취했던 방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오신 임재를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 보혜사 하셨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셨다. 내가 곧 오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의 임재 자체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석했죠. 자,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재적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표현했어요. 임박한 게 아니고 이미 종말은 실현됐어. 이미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항상 영생을 가졌고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 그러니까 사망에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났다, 옮겨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느냐?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공동 저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의 이 마지막 말은 뭐냐 이거예요. 자꾸 요한계시록에 가감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 예언 너무나 그냥 이것은 자기가 받은 예언의 확실성을 주장하는 표현이다로만 봐야 됩니다. 아, 이 말은 확실해. 그리고 이 말은 절대 토다지 말고 순종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이걸 과장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장. 저는 과장법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엄밀히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제가 너무 심각할지도 모르겠는데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자막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어떤 얘기를 막 해요. 뭐라고? 이것은 사실의 바탕에 기반한 것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트릭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쫓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한의 예언도 교회에서 계속 검증받아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아니에요. 예언 자체는 항상 검증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예언서로 딱 등록이 될 때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된 줄 아세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예언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아 맞았구나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22절. 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는데 충분히 자기는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예언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취됐는가 보자 이거요. 됐어? 그러면 정말 맞네.
그때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 성경이 된 거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뭐예요?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계속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 얘기는 성경은 완성됐다 얘기하는데 이건 검증을 받아야 될 그쪽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해 못한 예언도 있었겠죠. 이해 못할 예언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교회의 판단입니다. 교회는 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요한이 받았던 그 성령을 교회도 받았어요. 그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해석할 수가 있고 다시 평가할 수가 있는 저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요한서신에 기록돼요.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요한 공동체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 대상은 제가 뭐예요? 요한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교회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속에서 또 요한의 말을 평가를 해봐야 돼요.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성취된 것도 있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가감하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족쇄 걸려가지고 평가를 못하는 거 이거. 저는 했어요. 성경 중에 계속 설교하면서 했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교회는 위험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는 이단과의 정반대쪽에 있는 위험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너무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 믿는다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충만하다 하면서, 물론 하나님 영감은 충만하죠. 그러나 예언에 있어서는 평가할 수가 있고 교회도 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자, 그렇지만 조심해서 해야 되죠. 이 조심해서 할 것도 또 베드로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예언한 겁니다. 바울도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걸 했는데 좀 어려운 게 베드로도 그러네요. 나도 깨닫는 게 없어서 좀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하지만 조심하라고 지금 또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그 당시 초대교회가 뭐예요? 밖에 조금 뭔가 어려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석과 조심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은 뭘까? 저는 정통교회의 판단이라고 봐요. 정통교회 공동체의 판단입니다. 개인의 판단. 개인은 성경 읽다 뭘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깨달은 그것을 뭐죠? 교회 검증을 거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얘기하고 교회 공동체가 평가해 보고, 그래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적합하다는 순간 그게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의 길은 뭐야? 이단은 자기가 깨달은 게 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자기만 받았나? 다 받았잖아요. 그 공동체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말씀, 당신은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조금 보류해둬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정통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감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막 주눅이 들고 막 두려워하고 접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부 이게 이단의 손에 다 넘어가 버려요. 정통교는 어떻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뜻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요. 문자와는 다른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좀 교회 공동체가 좀 과감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좀 결정을 좀 내려줘야 돼요. 이 말씀은 여기까지다. 이건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 봐요. 물론 이제 어떤 교류와 관련된 문제는 예민하죠. 그렇지만 이 교류와 관련된 문제 외에 내가 계시록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겠다. 하나의 이야기 드라마로 보겠다.
가능합니다. 제가 보면은 가능하고, 여기서 내가 어떤 영적 교훈이나 진리를 도출하겠다. 그건 언제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리로만 가지 마십시오. 교리로만. 교리 문제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전체 교회가 합의를 해야 돼요. 전체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합의가 되면은, 그건 되는 겁니다, 이제. 마라나타, 마지막에 이제,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죠. 22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한 형태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마무리 16장 22절에서 아예 바울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파송의 말씀처럼 마지막 초대교회 예배의 마지막 찬양일지도 몰라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요한도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찬양을 하는데, 여기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헬라어로 그냥 쓰고 있어요.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마라나타의 뜻을 좀 더 묵상해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죠. 근데 여기 이것을 아람어로 표현한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마라나타가 우리 많이 쓰니까 한번 좀 이거 여러분 좀 헬라어로 헬라어 아람어 문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나눠야 돼요. 마라나타. 마라나가 우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아람어 마라나. 우리 주님. 혹격이 혹격. 우리 주여입니다. 우리 주여. 마라나. 타는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예요. 오소서입니다. 오소서. 그러니까 마라나 타죠. 우리 주여 오소서. 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마라나타가 이런 어떤 문법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마라나타가 아니고 마란아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마란아타. 좀 빨리 읽으면 마라나타지만 마란아타. 왜냐면 좀 달라져요. 마라는 우리 주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 이건 주격이에요. 주격. 말하는 주격입니다. 주격. 우리 주님. 아타는 뭐냐면 온다는 단어인데 아람어 완료형 동사입니다. 아람어 완료형.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동사를 구분하지만 이 히브리나 아람어에서는 동사 완료 형태하고 미완료 형태만 동사를 시제를 구분합니다. 완료형은 주로 과거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예언형 문장에서는 이 과거형 문장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 문장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과거형인데, 그럼 과거형을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다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거, 이미 오신 거. 근데 이 마란아타, 마라나타도 괜찮고, 이 찬양을 예배 때 사용했는데 주로 언제냐? 성만찬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만찬 때. 성만찬 때. 만약에 성만찬 때 마란아타 했으면 뭐였을까요? 마라나타 했으면 이 빵에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빵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대림절에만 오신 게 아니고, 종발에만 오신 게 아니고, 빵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화채설이죠. 화채설. 성만찬의 중세 카톨릭 화채설이 여기서 발전합니다. 성만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란아타가 맞아요. 또 어느 순간에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나 이런 성만찬에 참여했던 존재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뭐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뭐요? 예수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이름들이 계시가 되고 있죠.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자, 근데 오늘 특별한 새 이름이
본문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답니다. 16절이죠. 16절 나는 광명한 새벽별. 광명은 그냥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빛나는 새벽별. 그러니까 그냥 원어는 빛나는 새벽의 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새벽별은 보통 우리는 샛별이죠. 샛별. 샛별은 보통 금성이죠. 금성. 가장 빛나는 별이니까. 근데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근데 새벽별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새벽별은 뭐죠? 어둠이 물러가면서 동이 터오죠. 희망이 동터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뭐예요?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진짜 그때가 새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태양이 떠오를 때 이렇게 중동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둠의 그런 어떤 시기가 다 물러가고 밤은 어둠의 세력들이 판치는 혼돈의 시간입니다. 그때 태양이 딱 뜨면서 뭐요? 새로운 시대가 출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냥 새 창조의 하루처럼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광명한 새벽별로서 지금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에 뭐요? 내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창조가 시작되는, 우리는 매일 그 예수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새벽은 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이것은 어떤 지혜나 깨달음과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벽,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그건 진리죠. 깨달음이라는 것. 저는 이게 효자, 새벽 효자가 잘 보여요. 저희 아이들 이름을 효자 돌림으로 했어요. 우리가 효자 돌림은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돌림자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근데 효를 좋아한 게 새벽을 좋아했는데, 새벽 효자는 또 동시에 깨달을 효이기도 하거든요. 깨달을 효. 근데 이 한자는 재밌죠? 한자는 좀 이렇게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하나의 그림 문자처럼 해석해도 괜찮아요. 하나의 그림처럼. 새벽 효자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날일변에 요임금 요자를 붙여놨어요. 요임금 요자. 날일은 태양이죠. 태양이 한편에서 떠오르는데 이 한쪽에 요임금 요자는, 요임금 요도 재밌어요. 요임금 요는 근원이죠. 근원원이죠. 근원이란 그 마치 받침대 같은 근원 위에 땅이 세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땅이. 우리 지상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면서 마치 뭔가 세상이 개벽되는, 개화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이, 빛나는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결국은 뭐예요? 이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내가 내 의식의 저편에서 어둠이 쏙 물러가면서 뭐죠? 밝은 태양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떠오르면서 내가 환해져요. 밝아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밝아졌는가? 그죠? 밝아졌는가? 오히려 어두워지고, 오히려 완고해지고, 어리석어졌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은 겁니다. 아직도 우린 기도해야 돼요. 광명한 새벽별이여,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다시 떠오르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걸 실정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새벽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오신다면 뭐죠? 우리는 참된 밝음으로, 환함으로, 온전한 깨달음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더러운 행실을 씻어야 됩니다. 씻을 때 우리 마음의 무지도 좀 씻어야 되는 거고, 욕심도 씻어야 되는 거고, 편견도 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